오늘부터 4주간 좀 특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신앙교육 설교 시리즈라고 돼 있죠.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했었는데요. 이번 2월 한 달간 4주 동안에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신앙교육.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알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신앙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신앙 교육 설교 시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뭐죠?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 그림은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제목이 좀 긴데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입니다. 제목도 난해하고 그림도 난해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인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 난해하지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어디서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십니까? 쉬운 것 같은데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 박사를 하시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신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답을 찾으셨나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죠. 이 교수님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요. 붕 떠다닙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죠. 이 질문에 여러분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청소년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힘을 얻는단 말이죠. 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계관이 있어야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세계관, 영어로는 worldview라고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뷰, 시선. 사전적으로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 쉽게 말하면 안경 같은 거예요. 세상을 그냥 볼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안경, 틀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해요. 붕붕 떠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다? 이 세계 말고요, 세계관, 월드뷰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관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 세계관이나 그냥 갖다 끼우고 우리 눈에 도수에 맞지도 않는 안경을 아무거나 쓰고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요, 유일하고 확고하고 참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자, 한 번 더.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만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디부터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바라기는 오늘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안에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제 1장 두둥.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두둥 해주세요. 시작. 제 1장 두둥.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창조입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말해보세요 하면 무슨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그럴 줄 알았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근데 이게 아주 짧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는 구절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 이 세계의 처음에는요, 시작에는요, 바로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만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 특히 우리가 받는 교육, 문화 이런 데는 이 시작에 대한 관점에 창조가 아닌 다른 세계관이 자리 잡혀 있어요. 뭘까요? 진화론이죠. 진화론. 목사님도 대학교 때 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진화론도 많이 배우고 뭐 동물학, 식물학, 유전학 다 배웠는데요. 이 진화론은 진실이 아닙니다. 바른 세계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설이고요. 이 진화론 자체도 하나의 신념이에요, 여러분. 아까 최재천 교수님 말 들었죠? 이 진화론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진화론이라는 세계관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의미를 모르겠다잖아요. 그냥 유전적인 활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잖아요. 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바로 온전하지 않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서 그래요. 진화론적인 관점은 온전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라는 세계관이 깊이 자리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창조에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무나 한 명이라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뭐 이 아이패드를 하나 만든다 그래도 플라스틱이라는 재료가 필요하고 유리가 필요하고, 맞아요. 우리 인간은요, 뭘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다른 재료들이 필요해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또 다른 유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죠. 이 창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말씀 창조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말씀 창조. 한 번 더. 말씀 창조. 맞아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나요? 말씀으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 못해 몸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죠. 모든 것을 그의 의지대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창조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신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까? 창조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창조에 대한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특징.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상대로 창조. 창조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형상대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갖다가 주물주물 해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의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닮도록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래서 창조의 세계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화론의 세계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이 창조에 대한 세계관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옆에 친구가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창조의 세계관을 확립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그 질문에 잘 대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창조의 세계관. 네. 이제 세계관이 조금씩 여러분 마음속에 확립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우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2장. 자, 두둥 해주세요. 시작. 누구야? 엄청 멋있겠네. 자, 우리는 무엇인가? 타락.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타락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와 이 만물을 바라보아야 해요. 한번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동물, 식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뭐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시며 자녀인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며 사십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성적표 잘 다스리시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잘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더 넓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요, 우리 인간은 환경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또 쾌락과 돈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노예같이 굴어요. 다스림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보고 세상을 보아야지 지금의 이 현 주소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뭔가 결심해도 잘 못할까? 왜 나는 뭘 해도 늘 어수룩할까? 왜 그리고 이 사회는 이 모양 이 꼴일까? 타락했으니까요. 여러분, 최초의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죠? 누가 누구랑 뭘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이제 거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선악과 열매에 뭔가 마법적인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가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불순종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첫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상식 질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타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타락했죠. 죄인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어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타락한 죄인이죠. 자녀를 낳고 낳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조금은 씁쓸해도 납득이 됩니다. 아, 세상이 타락해서 이렇구나. 나도 타락해서 이렇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죄인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자, 그런 친구 있다면 목사님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자,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자, 그만. 빠르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씻겨줄 거야, 이렇게 선한 생각한 친구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다음 세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네. 없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투명인간 되면 은행을 털어야겠다. 맞죠? 이런 죄인들. 또 여탕에 가서 훔쳐봐야겠다. 남탕에 가서 훔쳐봐야겠다. 맞죠? 또 뭐 있어요?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하던 친구 가서 뒤통수 세게 때려야겠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죠. 우리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기쁜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몰래 어떤 걸 할 때 기쁜가? 우리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죄의 마음이 끌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가 어그러졌겠죠. 타락한 인간이 세운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타락해버렸고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뼈아프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제2장, 우리는 무엇인가? 타락한 죄인이다. 타락의 세계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보죠. 제3장. 자, 한번 또 소리 내주세요. 시작. 두둥.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구속이에요. 우리는 타락해버렸지만 이 세상은 타락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지만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한 줄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타락한 채 영영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거예요. 이 구속이 바로 우리가 향하는 길이에요. 구속은 구원하고 속량한다, 구원하고 용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다시 타락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타락에는 법적인 관념이 있어요. 법정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로, 타락으로, 악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자, 얼마면 배상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1억? 돈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의 목숨으로.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명을 훼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으면, 타락했으면 다 죽어야 된다. 다 지옥에 가야 된다. 아닌 것 같죠? 다 지옥에 가야 돼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결국에는 죽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운명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우리를 보시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아이디어는 바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신의 완전한 깨끗한 아들인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가 떠하는 이 손에 대한 배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하신,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믿음이 향해야 할 곳, 구속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속. 한 번 더. 구속. 구속입니다. 구속. 근데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나요? 이 구속은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아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아직은 뭔가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쵸?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속은 언제 완성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완전히 완성돼요. 그래서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고요, 창조보다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이때를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 조금 개념이 어렵죠.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이 주권을 되찾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8월 15일 당일 날에는 길거리가 조용했대요.
조용했대요. 왜? 이미 자유는 주어졌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그 자유의 소식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과 그 자유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8월 16일이 되자 상황이 완전 바뀌어요.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비로소 이미 이루어진 자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유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유가 완성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게 될 구속의 성질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마침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구속을 완성하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껴 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장차 구원하러 오실 거지. 지금 이 땅은 타락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믿음으로 견뎌보자.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자리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자, 창타구라고 외우면 됩니다. 창타구. 오늘 이 창타구의 세계관을 잘 갖춰서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